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정의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PR의 시대. 자신의 이름과 장점을 알리는 자기 PR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진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이니 학교가, 직장이, 또 여러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또 나를 소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들이 원하는 나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자기 PR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PR을 할 때 분명한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감추거나 포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빅사이즈 옷을 파는 매장에 취업을 한다면 제 몸은 탁월한 장점이겠죠. 네, 탁월한 장점이지 않습니까? 바로 채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호가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NGO 단체에서 그 기금을 모으는 일에 지원해야 한다면 그때도 제 몸이 장점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신방 때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참 좋은데 제발 설교 때 자기 비하하지 마시면 안 되냐고, 자기 좀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얘를 생각하면 이 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나타내야 하는 학교나 나를 나타내야 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또 직장이 어떤 직장이고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때는 나의 이 장점을 나타내고 저 때는 저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감추거나 포장하는 것, 이것이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곳에서는 나의 이 모습을 더 드러내고 더 부각시키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나의 이 단점을 감추고 숨기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모습을 내세우고 누군가에게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무리에게 붙잡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PR의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2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회심 이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중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들려오는 그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그 환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으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 그의 옆에 있던 자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나가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앞서 읽었던 21절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여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으로 자신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무리들 앞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큼은 좀 참아야 되는 말 아닙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그래 나 죽일 놈 맞다라고 말하는 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일 놈 맞아, 죽여봐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을 듣게 된 유대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자를 없애버리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던지면서 먼지를 공중에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읽어보더라도 도무지 제어되지 않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성난 무리의 모습들이, 성난 군중의 모습들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을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인지를 바울이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한 말인데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유대인의 무리들이 자신을 왜 붙잡고 있고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 더 성난 군중처럼 나의 목숨을 죽이고자 달려올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그는 말해야만 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감춰야만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드러낼 것만 드러내고 감출 것을 감추는 이 시대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피해가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사명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일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참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고 무시할 만하고 조롱거리, 멸시거리,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쓰레기 같은 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어서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끊임없이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이라면 담대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22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요. 2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유대인의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자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영내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중의 폭력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 그 군중들이 왜 이와 같은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의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소란의 원인이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이제 백부장에게 바울을 신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죽줄로 메어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형벌이 정해져서 처벌할 목적이라면 로마의 시민권자라도 로마의 채찍을 맞을 수 있었지만, 신문을 위한, 그가 아직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죄가 있는지 묻기 위해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채찍질을 한다. 당시의 로마의 법률에서는 그것을 허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신문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채찍질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놀란 천부장이 자신은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이 되었냐 묻자 바울은 자신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바울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어떻게 소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그 사회 체계에서 바울의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일 수 없는 일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이 속일 수 없는 말이었고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자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타내었던 바울이었는데 로마의 채찍 앞에서는 살고 싶어서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에 피하지 않았던 바울은 지금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채찍을 피하고자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채찍은 정말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채찍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고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 심겨져 있는 달려있는 채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의 살을 찢기게 만들었던 그 채찍이 바로 로마의 채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임을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이 채찍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숨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21장 39절에서 오늘 대화하고 있는 이 천부장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의 오해를 단 한 번에 피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신됨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안위와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밝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밝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추어 왔던 자신의 특권, 그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부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향했고 그곳에 임했을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당연하다 여기며 누릴 만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신됨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나의 모습과 소유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물과 사회적인 위치와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 감추고 숨겨둘 수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올려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삶을 내 멋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나를 드러내며 높아지려고 발부동치는 삶,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삶, 그런 삶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길에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